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날, 두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4절까지 봤고요. 4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합니다. 자라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과 참된 것인데요. 사랑이라는 건 은혜를 의미하죠. 은혜. 참된 것은 공의를 상징합니다. 진리, 공의, 정의 이런 거죠. 이 둘이 별개로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은 한 면만 있어서는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구원과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까지 최근에 한국교회는 이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는데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경외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사랑이 모든 것을 허용해가지고 거짓도 받아주고 뭐 영적 게으름도 받아주고 이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진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공의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런데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부부도 닮죠. 그래서 함께 지내는 존재를 닮습니다.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화를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성화에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삶에서 그분을 쫓아갈 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내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다넬 호손이 쓴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한 어린아이가 늘 그 자기 마을에 있는 유명한 바위를 보고 삽니다. 그 바위가 사람 얼굴처럼 생겼는데 언젠가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와서 자기 마을을 아주 잘 살게 해줄 거다. 큰 인물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이 들 때까지 그 위대한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을 보고 큰바의 얼굴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년이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그 바위를 바라보고 그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렸기 때문에 어느 틈엔가 그 소년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보면서 사모했기 때문에 닮아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분을 사모합니다. 때로는 그분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한다는 건 뭐냐면 가장 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을 사모한다는 거고 그분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닮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참된 것이 진실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까지 삶이 참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삶이 너무나 부족해서 비교해 보면 요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오히려 담임 목회 횟수를 7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또 기도했지만 지금처럼 절실한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해서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일반 잡을 갖고 있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지나온 삶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제가 전에 그렇게 뜨겁게 강의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 늘 마음이 공허하고 그 예배 시간만 끝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렇게 나머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느낀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러한 말이 맞다라는 걸 공감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하죠. 사람은 뭐 말하는 존재다. 사람은 사회적 뭐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요즘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고통받는 존재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통해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 말씀을 요즘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좀 더 경제적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괴로운 사람, 우울증 시달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주님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게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받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 계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운다고 바울이 말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은 고통받는 존재라고 할 때 교회는 무언가? 교회는 그 고통받는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결. 영적으로 연결해 주고 관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결과인데 그 결과에 이르는 게 핵심적인 뭐냐? 연결이에요. 커넥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영적인 커넥션을 해줘서 그 영적인 커넥션을 통해서만 몸이 되고 그 몸이 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끔찍하죠. 머리 없는 성장은 끔찍한 겁니다. 이건 생각 없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 고통이 무엇인지 거부하고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 요즘 많이 행복을 추구하죠.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위장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덮고 있죠. 스마트폰으로도 덮고 어떤 대학 스펙으로도 덮고 교회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이나 시스템으로 덮을 수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고통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우울이에요. 그거를 감춰놓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좀 이렇게 무서운 이미지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서 닭을 잡았잖아요. 근데 닭을 모가지를 비틀거나 잘라도 이게 그 심장이 뛰니까 막 그 닭이 뛰어다니는데 굉장히 끔찍하죠. 피를 튀기면서 닭이 뛰어다니니까 1, 2분까지도 안 가지만 근데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 교회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서 4장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그 몸에 대해 좀 살펴보면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어떤 자녀를 가장 애지중지합니까? 많이 돌봅니까? 자녀들 중에 제일 약한 자녀죠. 어떤 부모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원리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요긴하다는 것. 그래야 교회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같이 서로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가장 잘 따라가는 모습이죠. 1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1번에 에베소 교인의 이전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에베소. 그 마음이 허망했어요.
1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게 18절의 내용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 지혜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무지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성령이 소멸되어 갑니다. 동맥경화처럼 이게 그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핏줄이 그 다 막히는 거죠. 이게 피가 안 통해요. 이게 그래서 혈관이 굳어지는 게 마음이 굳어지는 것과 똑같고 성령이 소멸되지 못합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피가 흐르지 못하지 성령이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이 떠난다.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영적 기도나 어떤 세례나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자꾸 그 구원을,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려고 하는 건 잘못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구원이 없다. 왜?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적인 부분도 봐야 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인간의 논리로 볼 때는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말했기 때문에, 은혜를 말할 때는 감사하고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인간이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를 일치를 하려고 하니까 행위 구원론에 빠질 수도 있고 그냥 그 아주 교리적인 이신칭에 머물게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나병이 된 거죠. 방탕에 방임했다. 살이 썩은 겁니다. 처음에는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모서리도 치고 돌도 쳐도 안 아프니 계속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썩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기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짓는데도 감각이 없어졌다. 옛날에는 이 정도 죄에서 막 두려워 떨고 교회 와서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병이 들고 있구나. 잘못하면 이제 살이 썩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형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는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개인 구원만 아니라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삶의 결론은 뭐냐? 지옥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지옥의 삶도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 공동체가 파괴된 삶, 공동체 안에 피가 돌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삶, 무슨 곧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헛된 삶이라고 말하죠. 헛된 삶. 전도서 1장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살면 70, 아니 평균 70, 잘 살면 80, 대단히 잘 살면 90이나 100까지 지금 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저도 10대가 있었지만 그때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벌써 나이가 54세입니다. 만 나이로. 얼마 안 남은 거죠. 우리는 결국 갑니다. 자, 이 헛되다는 말은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염세주의죠. 염세주의, 휴머니즘. 여기서 말하는 헤벨이라는 단어는 통제도 안 되고 예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게 뭐냐면,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금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이 모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이란 건 앞에 서고 보니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한 노력들이, 인간적인 노력들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은 아니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삶, 그리고 죄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살기 위해서 죄를
무방비하게 내가 받아들인 그런 삶은 결국 영적 무감각에 빠지고 방탕에 방임하는 헛된 삶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과거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하나가 되라. 너희들이 지금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 이거 정말 큰일 난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야 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그리고 잘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에게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울은 가르쳤는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아까 앞절에 표현한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예수 안에 있는 것. 다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교리본에서 강조했죠. 엔토 크리스토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했느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밑줄쯤 부분만 보면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은 입어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자, 여기 밑에 표를 보면요. 옛사람은 벗어라 그랬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랬죠? 새 성품은 부활하게 하라 그랬죠? 또 세례와 관련된 비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 자아는 물속에서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새 자아는 물 밖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항상 옛 것이 없어지고 죽어져야 새 것이 태어나고 살아난다. 이런 의미인데요. 다시 본문의 의미로 보면은 유혹의 욕심과 썩은 습관을 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새롭게 되는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상태, 마음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죽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죽음. 죽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옛 사람을 안 벗는 거예요. 옛 옷을 안 벗어. 명품 옷을 사주려고 하는데 옛날 그 다 떨어지고 냄새나고 몇 년 동안 안 빠른 옷을 안 벗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위에다가 명품을 입어도 냄새는 똑같이 나고 품도 안 입는 거죠.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고 복만 추구하면 이거는 기독교 신앙 복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근데 뭐냐? 하나의 비유죠. 이게 무슨 말이야?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게 고쳐서. 나 성품 나쁜데 좀 단련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나라는 존재를 아예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못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아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고생하며 살았는데 내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가 견디고 왔는데 내 자아가 얼마나 불쌍하냐. 옛날 상처 입은 자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아에 대한 연민은 뭐하고 똑같으냐. 죽은 시신을 평생 등에 업고 다니는 삶과 똑같아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죽은 시신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그걸 못 버려요. 묻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다시 부활해 살았는데 그 시신을 업고 다녀요. 그래서 그 냄새가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죄를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는 거가 같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음보다 더한 고통.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고난.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 난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 깊이 들어가. 내 자아로는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 내 경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결단으로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럴 때만 고집과 습관과 욕심이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싫어지는 거죠. 냄새나는 이제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해. 영적 후각이 살아나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임상훈의 존재, 상처받았던 존재, 가난했던 존재, 무시받았던 존재,
뭐 힘들었던 때 그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얽매이지 않아요. 뭐 치유받고 상담하고 이게 아니고 버리고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상태를 있게 돼요. 버려버리면. 예수가 다 처리해 주셨다 믿으면. 그 새로운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의라고 했어요. 의. 앞에서. 이거는 뭐냐면 첫 창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라는 게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의라는 거, 의롭다는 거는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면 뭐냐? You are so perfect. 너는 나의 크리처, 너는 나의 피조물로서 완벽하다. 이게 의예요. 의. 하나님과 관계가 의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또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함이에요. 거룩도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뭐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향을 그 카톨릭 좀 피우면서 예배드리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의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어떻게 할 때 그게 된다고? 얘 것을 주고 묻어버릴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짓 위선을 버려요. 나는 목사다. 나는 권사다. 장로다. 이게 없어져요. 주일 예배는 가면 무교회가 아니다. 가면. 목사의 가면, 장로의 가면, 권사의 가면, 성도 20년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의 가면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 자, 회심과 회개가 어떻게 다르냐? 회심은 컨버전이죠. 회개는 리펜턴스예요. 회심은 그 신앙 여정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회개, 리펜턴스는 매일 반복돼요. 매 순간 반복이 돼야 돼요. 매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되냐? 회개의 장이 돼야 됩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시체를 묻어버리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고 회심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돼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리펜턴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후회는 아닙니다. 후회. 교회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죄 지었어요. 후회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turn around toward God 하는 거죠. 가면 무대가 아니고 뭐예요? 참된 것을 바란다고 앞에 성경 구절이 말했어요. 본문이. 참된 건 인테그리티입니다. 속과 겉이 일치하는 것. 깨끗하든 더럽든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게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지체라는 것은 인테그리티가 되는 거예요. 솔직하고. 근데 나만 솔직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해서 내 솔직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소문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순결한 사람들께 뭐 해야 돼요? 비전이 맞는 사람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이게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열린 예배, 오픈 서비스가 되면서 예배의 초점이 옛날에는 하나님께 있다가 그때는 거듭난 성도들로 옮겨졌다가 지금 시대는 누구에게로 갔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로 포커스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회심 안 한 사람이 참여해도 부담이 없는 예배. 그게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하다가 이제는 정형화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심리학적인 설교, 마케팅적인 설교, 경영학적 설교, 기복적 설교 이런 게 있고 고난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회심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를 절제하는 거다. 온유한 상태. 분노는 타인만 아니라 자신도 태운다라는 겁니다. 여기 26절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죠. 그 분노가 상대만 태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그래도 분노를 우리가 다 제어할 수는 없어요. 건강한 분노는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날까지 계속되지 않도록 밤새 당신을 태워버리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절도범 출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도둑질하려고 하고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구제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이제 예수관 버리고 너희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계속 돈만 대주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 가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돈 가지고 선교하고 실적 가지고 선교하다 보면 그 원주민 중에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한테 가면 돈 많이 준다더라. 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또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한국교회 선교에 참 한인교회 선교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도와주고 나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 구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해라. 기술을 배워서 너희 민족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29절 앞부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모든 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윤리적인 이야기다 보니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우주적인 예수의 통치, 그 우주적인 예수의 통치를 이루게 하는 교회가 예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상반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이 굉장히 하나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범이죠. 야고보서가 아주 이 표현을 적나라하게 잘 하는데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그러니까 방법은 뭐죠?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혀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말하다 보면 안 좋은 습관이 나와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안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자,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합니다. 자, 악한 말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독도 나오고 분노도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옳은 말이라도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29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옳은 말이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 못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서 그 사람들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 험담의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거짓말이 아닌 선한 말, 거짓말은 아니지만 선한 말도 아닌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악한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의 한 구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까. 경우에 합당하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행동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용서가 어떨 때 되느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셨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저에게 이 마음이 참 부족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잘 이해를 못했고 그들이 목사인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목사에게 하는 예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무리한 행동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했죠. 자기가 세상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살던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대해야 했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야 했죠.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한 말을 하거나 옳은 말인데 그런 어떤 선하지 않은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하는 겁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습관이 아니에요. 이 마귀라는 표현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틈을 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이고 하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밖에 없어요. 이 중간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말 했는데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네. 이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틈을 줬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대는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어지는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받고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을 수 있고 비록 삶이 아직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다 뭡니까? 영광을 받기 위한 것. 상속자, 상속 수업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에베소 4장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지만 싸움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 끝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 핵심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한다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